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을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제가 상정한 낯설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할라카, 하가다라는 단어였습니다. 할라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걸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하가다는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침,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하가다가 있고 할라카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서 설교 제목을 만든 이유를 말씀드렸죠.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걸을 것인가가 어디에 해당돼요? 할라카에 해당되고, 말할 것인가가 하가다에 해당되고, 저기 과도한 리액션을 간절히 원합니다. 자, 할라카는 걷는 것에 해당이 되고 하가다는 말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걷는 것과 말하는 것이 순서가 있다, 없다? 있다. 순서가 있다.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말하고 걸어야 된다. 그래서 질문은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가 질문이라면 답은 잘 말하고 잘 걸어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2주간의 설교를 마치고 걸을 것입니까? 말할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잘 말하고 잘 걷겠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잘 배워야 돼요. 잘 보고 잘 듣고 잘 깨닫고. 그래서 잘 배워야 비로소 잘 걸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 잘 보는 것, 잘 듣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잘 배우고 잘 깨닫고 잘 들은 말씀을 그렇다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지, 할라카, 어떻게 걸을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있고 잘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말씀은 반응하고 실천하는 곳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응하고 실천하는 곳에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본문은 특별히 신학적으로는 교차 대칭 구조라는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신약에서 자주 교차 대칭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용례로 나오는 교차 대칭 구조 중 오늘 마태복음 7장이 아주 중요한 샘플이 될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에서 등장되고 있는 두 건축자의 교차 대칭 구조를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차 대칭 구조로 이 가르침을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중인데요. 어디다 비유를 들었냐면 건축자에다 비유를 들은 거예요. 건축자에게 비유를 들었어요. 그러면 건축자로 비유를 들었으니 그 건축자가 하는 행위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결판이 나겠습니까? 집. 건축자로 비유를 들었으니까 건축자가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어디에서 결말이 나겠어요? 예, 집으로 결말이 나겠죠. 직업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을 짓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행위의 마지막은 뭐가 나오냐면 집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니까 어떤 예를 들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둘 다에게 모두에게 그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환경적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말씀의 기초를 잘 갖고 있는 좋은 집을 지은 자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반드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게 되는데, 집을 잘 지은, 반석의 집을 잘 지은 건축자의 집은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비가 와도 그 집이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 불고 비 오면 그냥 쓸려나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한 집은,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의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은 비유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생활 하는 걸 비유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저하고 여러분이 있는 땅은 반석인가요? 아무리 명절 복판에 나오신 거지만 물어보면 좋은 말로 물어보잖아요. 좋은 말로 물어보면 좋은 말로 대답 좀 해주셔. 자, 저하고 여러분이 있는 땅은 다 반석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환경적인 상황이 딱 봐도 반석 위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집을 단단하고 온전하게 짓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이요? 반응하고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행함이 믿음의 실제요,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믿음의 실제요,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고사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난주에 태국 방콕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싱크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싱크홀 중에 역대급 싱크홀입니다. 무려 깊이가 50m입니다. 이후에 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사람이 죽고, 지금 보시면 처참하죠? 50m가 땅이 꺼진 거예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로, 저 싱크홀 복판에 있는 건물 하나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 건물이 경찰서 건물이고, 지금 방송실에서 여러분 보시라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을 그어놨죠. 모든 건물이 박살이 나고 그리고 금이 가고 난리가 났는데, 싱크홀 한 복판에 있는 건물 하나가, 금 하나가 안 갔어요. 무너지지도 않고 사람이 지금도 들어가서 일을 봐요. 저 건물이 뭐냐면 경찰서예요. 경찰서인데, 저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건물도 저렇게 짓지 않으니까 저렇게 지으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관계자가 죽어도 건물을 이렇게 지어야 됩니다 해서 저렇게 지었고, 이번에 싱크홀에 저런 결과물이 난 거예요. 뭐가 보이시나요? 콘크리트로 되어진 폴대, 콘크리트로 지어진, 저기가 연약 지반이래요. 연약 지반인 곳에 저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저 그 건물 큽니까? 앞에 옆에 다 큰 건물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저 경찰서를 지을 때 관계자가 반드시 연약 지반이기 때문에 그 안반층까지 폴대를 내려서 건물을 조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김태국 국장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죠? 토목 전문가, 옆에는 철근 전문가 앉아 계시고, 그 옆에는 미술 전문가 앉아 계시고, 우리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자, 저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로 된 폴대를 전부 내려가지고 어디까지 연결시켰냐면 연약지반 밑에 있는 안반에다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싱크홀 깊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50m. 어마어마한 깊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경찰서는 금 하나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려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환경적인 부분이 잘 도와줘서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 지반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실행해 나가는 모습들이 다 똑같은 레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말씀을 듣고 나서 말씀의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이 기뻐서 결단하면 이제 몇 걸음을 내디딘 거냐면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할라카,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래서 설교 제목이 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드디어 한 걸음이 시작된 거예요.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씩 할라카 잘 걸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저 태국 방콕에 저 경찰서 건물처럼 나중에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심지어 싱크홀이 생겨도 저 건물은 금 간다 안 간다? 절대로 금 가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29년을 하면서 참 많은 형태의 성도들을 만났지요. 옛날에 신학대학을 나왔대요. 장로님이시래요. 성경 통독을 37번을 했대요.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제가 만났던 모든 신자 중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목사님 저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예배 자리를 딱딱 지키고 그 믿음의 길을 행하는 신자가 그의 인생에 넘어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목회 임상에도 없고 제 동료 목회자들에게도 제가 물어봤어요. 신기해가지고 예배를 최선을 다해 걸어내는 신자가 넘어지는 걸 본 적이 있냐? 아니요. 넘어지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아프면 의사께서 뭐라고 그래요? 환자에게 주사를 주고 수술을 하고, 이건 내 몫이지만 환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다. 입에서 밥이 모래알처럼 걷더라도 먹는 걸 잘 잡숴야 일어난다. 맞아요, 안 맞아요? 옛 어른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밥 숟가락 놓으면 죽는다.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언제 죽냐면 먹는 걸 그치면 죽어요. 먹는 걸 그치면 죽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잘 먹으라고. 잘 먹어야 일어난다고. 우리 성도들 중에 계속 항암을 하는 분들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항암을 하면요,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섭취가 안 돼요. 식욕이 뚝 떨어져요. 그때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를 쓰고 잡숴야 된다고. 잡숴야 또 항암한다고. 신앙생활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어떤 역경과 고난을 뚫고 나가고 어떤 유혹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을 신앙생활이 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내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과 힘은요, 그 믿음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할라카가 행하다는 말이죠. 하가다는 내용과 가치와 방향성이 정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용과 가치와 방향성이 정해졌어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뭐만 남아 있습니까? 힘써 행하는 일, 할라카. 힘써 행하는 실천. 실천 행하는 결단의 행위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걸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을 발생시키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만들어 놓고요, 주여 진정 제가 이 문장을 제가 만들었나이까 라고 말했던 유명한 문장이에요. 엄청 신경을 쓴 문장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행함을 발생시키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믿음이 행함을 유발하고 이 행함이 행함을 유발했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온전케 한다. 그래서 이 문장을 지난주 말씀 버전으로 말하면 할라카와 하가다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을 발생시키고 행함은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실까요? 유대 탈무드를 보면 유대 탈무드의 3분의 1이 하가다이고 3분의 2가 할라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순서 있다. 순서 있다. 하가다가 먼저고 할라카가 다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떤 깨달음, 어떤 가치, 어떤 핵심을 내가 배웠고 그걸 행하는 것이 3분의 2가 된다는 말은 그 하가다를 할라카에 담아내려면 2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깨달음은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깨달음은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깨달음은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가다가 약했어요. 성경 기억나세요? 조장님 기억나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성경. 이거 펼치면 세로로 돼 있고, 그 중요한 단어는 또 다 한문으로 돼 있어요. 이거 어쩌라는 얘기인지 이거 보면, 그리고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사팔뜨기 될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성경을 들고 다녔어요. 게다가 이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번역을 해놨는데 더 내용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고 여쭤봐도 목사님들도 잘 알지를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200년 전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한락하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새벽 예배 오는데 20리는 그냥 걸어옵니다. 20리면 몇 킬로예요? 8킬로입니다. 8킬로. 옛날에는 눈도 엄청 많이 왔죠. 그냥 무릎까지 젖어가면서 와서 눈물을 소복소복 쏟으시고 새벽 예배 드리던 어른들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12월 24일 날이 되면 벌써 점심이면 권사님들 다 교회 와가지고 하루 종일 떡국 끓이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청년들, 학생들 성탄 준비하는 거 다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참 대단들 해요. 24일 날 11시까지 교회에서 버티잖아요. 지금 11시까지 교회 버티려면 불광서로 종교를 다 바꿀 거예요. 교회에서 저녁 어른들이 떡국 끓여 좀 먹고 11시 반까지 버티다가 11시 반쯤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 다 불교 다니다 왔어요? 안 해봤어요? 11시 반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딱 자정이 되면 뭘 출발해요? 새벽송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쁘다 구주 오셨네 새벽송 돌고 초코파이 주고 막 이런 거 주면 또 받아갖고 보따리 메고, 또 이제 여학생 남학생들은 또 썸이 시작이 되잖아요. 뭐 오빠 미끄러워요, 뭐 넘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잡아줄게 막 이래가지고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밤새 전기게임하고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니네 성탄 예배 때 안 녹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밤새 놀고 새벽에 자빠져 자가지고 또 성탄 예배 못 나와가지고 담임 목사한테 혼나고 막 뭐 그랬던 기억이 나죠. 옛날 어른들은요, 잘 알지 못하셨더라도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지도를 받으면 100% 순종했어요. 하란 대로 했어요. 그 옛날 어른들의 신앙이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잘 몰랐지만. 근데 요즘 신자들은요, 너무 잘 알아요. 유튜브를 열으시면 성경을 막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경 이야기꾼이 막 차고 넘치고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들이 줄 서서 설교를 해줘요. 말씀을 들으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드럼 막 최첨단 장비들이 예배를 백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릎이 흔들흔들거리고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 것도, 공예배 참석하는 것도 중직자의 신분으로도 그걸 감당을 못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맷돌 갈고 골프 치고 축구 차고 여행 가고 한강에서 뛰고 뭐 이런 것들에 예배가 다 뒤로 밀려 있는 거예요. 예배가 7번, 12번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는 우리의 삶에게는 신앙의 젖줄이에요. 생의 젖줄이에요. 이 젖줄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막 깨닫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스럽더라. 야,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잘하시더라. 야, 오늘 부흥회 이번에 대박 아니냐? 라고 말하고 전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의 깨달음은 믿음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깨달음은 각성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깨달음은 행위로의 부름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는 신호예요. 믿음의 깨달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거짓말 잘해요? 아, 잘해요? 박보영 목사님 아들이 거짓말 잘해요? 아, 그래요? 문제네. 목사님 아들인데. 여러분 왜 그렇죠? 자녀들이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일부 예배 때는 이 설교를 했더니 신혜연 사모님이 고개를 막 격하게 끄덕끄덕거려서 그 집 애들도 그러냐니까. 그런다대 또 윤영천 목사님이 자식을 잘못 가르치나 봐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어려서 그래요. 말로는 삼층천을 오가요. 말로는 만리장성을 100개는 쌓아요. 아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죽어. 국내 대학교는 서울대고 하버드는 기본이야. 아빠, 내가 아직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숙제를 하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말은 우리 어머니 표현 한번 쓸게요. 말은 오살나게 잘해. 말은. 근데 뭐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아직은 어려서 그래요. 아이들이 말해놓고 책임을 못 지고 거짓말하는 건 큰 흠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웃죠. 아이고, 아직은 어리구나. 근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네? 우리가 주 안에 그렇게 사는 건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나이를 충분히 먹고 주 안에서 충분히 자라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뻥을 치고 여전히 말만 하는,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신앙은 절대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비유처럼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 같으니 어디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어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신앙의 집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하지 않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집 되기를 원하는데 그 집을 짓는 비결은 말씀을 듣고 대답하셔.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의 깨달음은 절대로 온전한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는 학위도 비교가 안 돼요. 저는 박사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요 좀. 네. 저는 잠실의 대한빛교회 담임 목사고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만 목회를 한 아주 저하고는 수준이 좀 있는 차이가 나는 분이에요. 근데 왜 저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할까요? 당신 누구 존경합니까? 존경하는 분이 많지만 1번은 우리 아버지예요. 왜냐? 당신의 할머니 학업이 일천하고 당신의 환경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기회에서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고 48년을 오직 십자가 하나만 생각하고 살다가 목회를 끝냈어요. 저는 그 점을 높이 삽니다. 어떻게든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순종하고 행동하는 자리에서 본인이 목사라는 사실을, 본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을 친 그 모습을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그와 같은 덩어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평생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제 아버지가 행함의 모범을 잘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는 의술이 좋지 않았어요. 약도 좋지 않았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아팠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못 갔으니까. 옛날에는 웬만큼 병 걸려도 학교 다 보냅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안 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나 제가 아팠는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를 못 갔으니까 지붕이 빙빙 돌고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미음이나 겨우겨우 먹고 있다가 주일날을 맞이한 거예요. 일어나 앉을 수가 없어서 제가 아버지에게 정말로 죽어가는 목소리로 청했죠. 내 아버지요,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겠나이까? 라고 여쭈었더니 그때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그냥 입 다물고 계시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어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 집의 친아들이 아니구나. 주사다 기른 자식이 분명히 맞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4학년밖에 안 되는 아이니까 마당을 지나서 예배당에 갈 때까지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갔어요. 선생님이 그랬어요. 진호야, 이 몸으로 어떻게 예배를 왔냐. 열받아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분은 제가 뭐 신앙이 좋아서 나온 줄 알아.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죽더라도 교회 가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를 데려다가 뒤에 그 코너짜리 있잖아요. 자꾸 픽픽 쓰러지니까 뒤에 코너짜리에다 저를 딱 등을 기대놨어요. 거기 있는데 얼마나 서럽던지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서러워.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열받고 서러워가지고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근데요,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거지로 내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어거지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제 인생의 한 큰 전환점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신우하고 민우를 기르다 보니 그때 못 봤던 아버지의 시선을 봐요. 자식이 일어 앉아서 밥 하나 못 먹는 자식을 교회에다 갖다 놓고 아무려면 아버지가 딴짓했겠습니까? 먼발치에서 이 아이가 토하지는 않는지 쓰러지는 않는지 지켜보셨겠죠. 어떤 부모가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와중에 저에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뭘로 가르치셨냐면 말로 가르치지 않고 뭘로 가르쳤냐면 몸으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몸으로 가르쳐준 그 가르침이 제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전범, 모델이 됐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말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생각만 있고 그리고 논리만 있고 뭐는 없냐면 삶은 없어요. 행동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말하기를 그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안 죽었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살아있다고 하여 목사라 하여 장로라 하여 권사라 하여 살아있다 하여 아직 살아있다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이미 너의 믿음은 어떤 상태로 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긍정적인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부정적인 예로 귀신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아느냐? 그거는 귀신들도 알고 덜덜 떨어.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귀신이 예수님을 알면 기뻐하겠어요? 떨겠어요? 떨 수밖에요. 왜냐하면 귀신은 하나님의 대적자니까,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앞에서 어떻게 한다?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누구도 한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누구도 한다. 아는 거는 귀신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는 걸 뛰어넘어 깨닫고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 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를 드는데 두 번째 비유는 아브라함의 롤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거, 주저함이 없이 바치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추라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고보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는 줄 내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말했고 네가 나와 동행한다고 말했던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오늘 너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이야기들이 결국 모리아산 그 사건을 통해서 확정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약성경 이 전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점 진보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자란다, 믿음이 진보한다는 표현이 신약성경의 바울 서신의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유나 먹을 줄 아는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을 줄 아는 장성한 분량, 마지막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표현했죠? 자라가라 표현을 했고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라. 그래서 점진적 성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성결교단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결하여져라. 성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믿음이 결국 온전히 완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자가 되는 것, 견고한 믿음을 갖는 것, 깊은 믿음을 갖는 것,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은 어떤 통로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행함이라는 길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 행함이 사라지면 이 믿음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롤 모델로 기생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 숨겨주는 일은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 뭐를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게 발각이 되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었던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믿고 그 믿음을 위하여 결단하고 도전합니다. 뭘 걸고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도전합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가끔씩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인간의 종류를 만나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눈으로 보고 말을 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어떤 짐승보다도 품이 있는 몸을 갖고 있는데 그의 영혼이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의 영혼이 몸을 통제하지 못하면 그 멀쩡하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직립보행을 하는 어떤 짐승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을 우리가 보았을 때 뭐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고 짐승보다도 못해 보인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몸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거예요. 어떻게 오늘 제 드레스 코드 괜찮은가요? 오늘 넥타이를 5개를 내놓고 쫙 대보고 했더니 집사람이 참 잘 널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침대에다 널었으니까 이제 알아들으셨구나. 하나는 제가 초이스하고 나머지는 집사람이 다시 다 걸었어요. 괜찮아요? 보니까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훅가시 넣고 뭐 신경 엄청 쓰셨어. 굉장히 노력 많이 잘하셨어요. 그러면 산 건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넥타이 이쁘게 매고 오늘 속옷까지 다 BYC로 딱 세팅하고 입고 왔거든요. 그러면 산 건가요? 산 척 하는 거죠. 산 척 하는 거죠. 왜요? 사람은 물론 시간이 가면 그 사람의 내면을 깨닫게 되지만 일단 딱 볼 때 어디를 봐요? 사람의 외양을 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양을 보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이와 같이 죽은 것이니라. 너 걸어다닌다고, 너 말한다고, 너 생각한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기 시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가다와 할라카는요, 상호 보완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빛나게 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하가다와 할라카가 상충된다고 그랬죠. 서로 반대편을 바라본다고 했죠. 그러나 이 반대편을 바라보는 개념이 상호 보완하고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해요. 유대인의 할라카 전통에 쯔다카라는 게 있어요. 쯔다카. 의로움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는 선택 상황이겠죠. 그 사람의 너그러움, 그 사람의 따뜻함,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할라카에서는 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행위를 쯔다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쯔다카가 뭐냐면 이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의를 완성하는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소유의 10분의 1을 쯔다카, 이걸로 구분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이모니데스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마이모니데스 기억나시죠? 할아버지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마이모니데스, 히브리 약자로 말하면 람밤이라고 하는 613개 율법을 조문을 완성하신 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AD 1138년 스페인 코르도바에서 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유대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랍비가 됩니다. 이분이 세 가지 업적 정도를 남겼는데, 첫 번째 업적은 613개 율법을 완성한 미슈네 토라를 완성했어요. 근데 이게 몇 권이냐면 14권이에요. 저는 안 놀래는 여러분이 더 놀래요. 율법을 연구해서 미슈네 토라를 완성했는데 몇 권이라고요? 14권이라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 책을 탈고를 해서 우리 윤 장로님께 넘겨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책이 장로님 연말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웃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보면 책 한 권 나오는데 그 양치기 소년처럼 베라발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와서 탈구를 해서 넘겨드린 입장인데, 그 어려운 율법을 연구한 책 미슈네 토라를 이 마이모니데스가 몇 권을 썼다고요? 14권을 썼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책을. 전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특이한 책도 썼어요. 책 이름이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에요. 당시 철학이 막 발달을 하면서 이 철학적 담론 때문에 지식인들이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막 헤매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철학의 담론을, 철학적 책들을 접할 때마다 지식인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모니데스가 대응을 한 거예요.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을 내서 지식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학과 이성은 충돌하지 않으니 그렇게 걱정하거나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이들이. 지식인들. 방황하는 이들의 안내서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지식인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멋있죠? 네. 세 번째로 마이모니데스는 의사였어요. 천식, 당뇨, 정신건강에 대한 다수의 논문을 냈고요. 그리고 예방의학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마이모니데스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유대인의 격언이 있는데요. 띄워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를 넣어놨잖아요. 앞에는 예언자, 뒤에는 마이모니데스. 그럼 이렇게 가로를 넣어서 읽으면 이 문장이 그냥 이해가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가로를 안 읽어요. 가로를 안 읽는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모세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같은 인물은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가로를 빼버리면 모세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같은 인물은 없었다,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뭐냐면 앞에 있는 모세는 진짜 모세를 말하는 거고 뒤에 있는 모세는 마이모니데스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마이모니데스가 동급이다. 이런 격언이 유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모세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어마무시한 유대 랍비가 마이모니데스인데, 이 마이모니데스가 쯔다카에 관하여 8단계의 가르침을 줬어요. 그게 이제 문서로 돼 있으니까 8단계가 문서로 돼 있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윤영천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친절한 저는 여러분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8단계의 쯔다카를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쯔다카는 마지못해 아까워하면서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하기 싫어. 절대로 주기 싫어. 근데 막 분위기상 질질 끌려가며 마지못해 억지로 누군가를 돕는 쯔다카가 1단계예요. 2단계, 적게 주지만 별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그거를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게 2단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3단계로 가면은요, 요청을 받고 주는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요. 그 말을 듣고 도와주면 몇 단계까지 간 거예요? 3단계까지 간 거예요. 4단계, 요청을 받기 전에 주는 거예요. 3단계는 요청을 받아야 주는 거고, 4단계는 저 사람이 낯빛과 저 사람의 삶의 과정을 보면서 저 사람한테 저게 필요하겠다, 저 사람이 돈으로 어려운 것 같다 싶어서 찾아가서 봉투를 주고 어깨를 한번 도닥거려 주는 것. 이게 몇 단계라고요? 4단계. 그 사람이 청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누군가를 돕는 게 4단계다. 5단계는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아는 경우입니다. 네,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아는 경우예요. 사랑하는 이춘식 장로님이 장옥지 집사님을 100만 원을 도우셨어요. 근데 장옥지 집사님이 장로님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도 돼요? 장로님 맞네. 우리는요, 그럼 저분은 몰라도 된다니까 장로님이고 제가 저를 팔아야지. 제가 장옥지 집사님한테 100만 원을 도왔어요. 근데 저분이 전주를 몰라. 그러면 하기 싫어. 네. 내가 알아봐 달라고 저 사람을 도운 건데, 내가 당신을 도왔어. 무려 100만 원이나 준 거야. 그러면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은 사랑의 중에 있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직성이 풀려요. 나를 모르면 하기 싫어.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푼 돈은 모르고 쓸 수 있으나 큰 돈은 모르고 못 씁니다. 작은 돈은 알거나 모르거나, 근데 좀 의미 있는, 내 안에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절대로 내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을 아는 경우가 5단계고요. 6단계는요,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단계까지 가면 6단계예요.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 어머, 이춘식 장님이 6단계네. 저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난 저 사람을 돕겠다 하면은 6단계까지 간 거예요. 7단계는요, 서로 정체를 모르고 완전한 순수한 나눔의 단계까지 가면 7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돈을 내놨어요. 근데 그 내놓은 돈이 누구에게 쓰여지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일을 하겠대요. 그러면 7단계까지 간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구호 선물을 모아서 보냈죠. 그거를 들고 가서 전달한 분이 지금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서 신흥교회 담임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모은 돈을 보여주면서 보내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다만 목사님이 현장에 직접 차를 타고 들어간다고 하니까
가장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지난번에 송솔나무도 와서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제가 그때 구호성금 보낼 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죠. 장애인이 있다든지, 그리고 고령자가 있다든지, 그리고 상황상 그 마을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지금 전부 다 자기 집들에 여전히 계세요. 그분들은 일단은 먹는 걸 둘 때 떠나서 뭐가 없냐면 마실 물이 없어요.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쓰여질지 우리는 관심이 없고, 현장에 가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좀 전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도네이션을 해요. 격려를 해요. 그런데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아무도 아는 자에 관심이 없고, 오직 순수한 의도로 돕는 행위가 되면 어디까지 간 거냐면 7단계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8단계를 가면요, 동업을 해주고 직장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는 돌봄이 8단계의 돌봄입니다. 제가 너무 놀란 건, 요즘 사회과학에서 우리 사회가 건실한 사회가 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돌보면 좋겠냐를 얘기할 때 8단계를 학문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근데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건 1138년에 태어난 그 오래된 인물 마이모니데스가 쯔다카를 8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 이야기를 성문화시켜서 유대인들을 가르쳤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쯔다카의 최고의 완성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기를 유발하고 동업을 해주고 직업을 만들어주고 자리를 만들어줘서 그가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쯔다카 의무 행위의 마지막 단계라고 마이모니데스가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하가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말씀을 정확히 듣고 보고 깨달은 곳에서 행함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라카, 우리 성도들이 행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있고 거룩하게 변하는 성숙과 능력을 경험함으로 간증하기를 바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제자로 우뚝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할라카가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으로 이루어져 거룩한 의무와 책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기를 좀 드실래요?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말로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자리는요, 눈물이 많아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뭔가 잘못된 거 여러분이 굳이 입에 담아서 지적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알아요. 이 분주한 때 먼 곳을 달려와서 서로 만나서 그 사람 상처를 들춰내고 말로 상처 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여나 속이 상해서 못 참으시겠거든 나오십시오. 걷기 좋아요. 나 운동 좀 하려고. 걷기 딱 좋아요. 걸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면 불쌍해지기도 하고 내가 좀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아내가, 딸이 주방에서 일하면 우리 남편들은 방도 좀 쓸어주시고 테이블도 정리해주시고, 반바지 입고 그 소파에 늑대처럼 누워있으면 안 돼요. 고생하는 아내, 고생하는 식구들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끼 잘해서 먹고 나면 그 다음 끼는 센스, 그 다음 끼는 야 우리 나가서 먹자, 데리고 나가서 밥도 좀 사주시고. 그래서 이번 명절 동안에 쯔다카의 8단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했는데, 돈을 쓰더라도 마음을 쓰더라도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잘 행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주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